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헤렘입니다. 헤렘.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이런 뜻이죠. 8번이나 나와요. 8번. 1절에 2번, 11절에 1번, 12절에 2번, 13절에 2번, 또 15절에 또 1번, 총 8번이 나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이런 뜻입니다. 여리고는 첫 성이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탈취한 물건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했지요. 사람은 죽이고 물건은 바치라. 그래서 헤렘을 요구하셨는데, 두 번째 성인 아이성부터는 너희가 가지라 했습니다. 바치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란 자가, 이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아간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안 바치고 자기가 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성 싸움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대패를 하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너무나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놓고 이 무슨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하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지게 만든 것 아니다. 너희가 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진 것이다. 너희가 헤렘이 된 것이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도 가나안 땅 없을 줄 알아라.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아간을 찾아내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 모든 소유들을 전부 처단하고 불태웠더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셨더라.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에 1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더라. 그리고 맨 끝절에서 진노를 푸셨더라. 이게 결론이고, 그러면서 8장에 넘어가면은 다시금 옛날처럼 하나님이 전략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가는 데마다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헤렘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몇 가지라고요? 하나는 주일 성수고요. 또 하나는 11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선택한 날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라 하신 물건입니다. 이게 헤렘입니다. 헤렘. 먼저 주일은 옛날에는 3대 절기, 7대 절기 이런 게 많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거 다 폐하여지고, 그 대신 주일이 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택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 11조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렇게 헌금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 그런 편 아닌데, 본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요. 그래서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구별하신 물질입니다. 이것을 도둑질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 헤렘의 원리를 여러분 확실히 깨닫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상하지요. 아니, 아간이 범죄했으면 아간이 범죄했다 하시지, 왜 하나님은 희한하게 아간이 범죄했다 안 하시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또 진노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죄는 누룩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에 귤 한 상자가 있다 칩시다. 그걸 모르고 여러분 한 일주일 정도 방치를 했어요. 귤 하나에 곰팡이가 이렇게 쓸어 있었다면 일주일 뒤에는 그 완전히 곰팡이 이렇게 다 그냥 번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몸에 염증 하나가 생기면은 온 몸이 아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십니다. 한 몸으로 보십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를 여러 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수천 개의 교회가 있지만은 그 전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딸린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은 전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하시고 그 한 사람에게 진노하지 않고 전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진노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노가 뭘로 나타났다고요? 함께 해주지 않음으로. 임마누엘이 있었는데 임마누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근처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여러분 여리고에서 아이까지 거리는 북서쪽으로 한 18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한 경산 정도 거리가 되나요? 그리고 그 높이가 여리고는 해발 250m밖에 안 되는데 아이는 해발 한 800m 넘는 아주 고지입니다. 산지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정탐하라 하시는 거예요. 산지로 올라가 정탐하라고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뭐하게 하지 말고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러면 떡을 치겠습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아이 성에 올라가서 지금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온 거예요? 예? 조건과 환경 이거 보고 온 거 아닙니까? 그 큰 여리고 성도 우리가 이겼는데 아이고 뭐 이까지 그 조그마한 거 이거 아이 성 아이고 이거 수식은 준 게 아닙니까? 이렇게 보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환경이 좋아 이겼습니까? 조건이 좋아서 이겼습니까? 지들이 싸워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이겼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어디 있고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려운 조건이 어디 있고 쉬운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 여러분 어려운 병이 어디 있고 쉬운 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는데 뭐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만 있으면 됩니다. 임마누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작은 아이성이 있습니까? 쉬워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만만하다고 기도 안 하고 싸우죠?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 같은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기도하고 나가면 승리해요. 이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치 지들이 전쟁 잘해서 이긴 것처럼 뭐 이번에는 뭐 작은 성이고 우리 막 한 2, 3천 명만 올려보내면 떡을 안 치겠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자기들이 떡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은 막 아부하고 뭐 좋은 말해주는 사람들 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뭐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한 2, 3천 명 올라가면은 당신같이 유능한 사람은 반드시 이길 겁니다. 막 아부하고 막 높여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멀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러분. 평소에는 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호수아가 원래 열등감이 좀 있었지요. 모세에 비해서 카리스마도 없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턱 맡겨놔서 지도자가 됐긴 됐는데 그래서 요단강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건넜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뭐 여기까지 왔고 근데 이제는 여러분 이 점점 이제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도 안 해보고 여러분 보고만 받고 여러분 그냥 막 결정해 버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호수아가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정탐꾼들 말로는 한 2, 3천 명만 보내면 된다 하는데 이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전략을 주실 거고 그거 너무 작다 더 보내라 하든지 아니다 이런 작전을 한번 써봐라 그렇게 하시든지 작전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여호수아가 안 물어봅니다. 2, 3천 보내라 했으니까 막 넉넉 잡아서 막 3천 명 이렇게 올려보낸 거예요. 더 이상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임마 왜 안 물어보냐? 그게 맞냐 하고 개입을 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 자체가 진노인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해주시고 음성을 안 들려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진노인 줄 아셔야 됩니다.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하면 평소 같으면 이상한데 하고 여호수아가 물었을 건데 여호수아도 안 물어보고 묻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가만히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대패했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이길 줄 알았던 전투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대패를. 36명이나 죽고 도망쳤습니다. 이전에는 적군이 막 간담이 막 녹고 막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되어 있습니다. 전의를 다 상실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맨날 뭐 우울증에 걸렸다, 마음이 녹았다, 뭐 잠이 안 와요, 가슴이 울렁울렁 거려요. 그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면은 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도 그냥 마음이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죠. 뭐 약 먹어야 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일어나지를 지금 못하는 겁니다.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루 종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엎드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슬프면 옷을 찢지요. 여호수아도 지금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도 낙담이 돼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낙담이 돼서. 기도로 나와야 되는데 낙담이 돼서 나와요. 낙담이 참 무서운 게 사람이 한번 낙심하잖아요. 낙심이 너무너무 커져버리면 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낙심만 하고 있어. 기도한다고 교회는 나와 앉아 있는데 한숨만 푹푹 쉬고 있고요. 여호수아도 보십시오. 기가 차서 지금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땅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 저녁이 돼서 이제 겨우 말하기 시작합니다. 7절 읽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죠. 주와 여호와. 주 여호와라는 표현은 이제 이사야서 이런 데는 많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는 잘 안 나오는데 이 표현을 썼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라는 말은 주관자라는 뜻이죠. 주관자 하나님. 전도서 3장에 보면 여러 가지 때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 14가지의 좋은 때와 14가지의 안 좋은 때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좋은 때와 안 좋은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여 이 말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가나안 땅 주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너희 발로 밟는 땅은 다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요 두 가지가 딱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차라리 요단강 안 건너고 거기 살라 하시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의 이 생각 안에는 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게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8절 보니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나 안 했습니까? 센 신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9절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때까지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의 간담이 높고 그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을 쳤다
홍해를 갈랐다, 요단을 갈랐다.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 떨었는데 이 하나님이 아이성한테 졌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그 이름을 위하여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뭐라 좀 해보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들렸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야 엎어져 있으면 지금 뭐가 풀리냐? 그만 엎드려 있고 그냥 일어나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이 헤렘이죠. 온전히 바친 물건, 이 헤렘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죠. 다른 인간들은 전부 약속을 지켜가지고 다 취한 물건을 하나님께 다 바쳤는데 어떤 놈이 그걸 속이고 숨기고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야, 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너희 문제다. 너희 문제. 너가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이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 자꾸 뭐가 꼬이고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쁜 신이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답이 안 나옵니다. 내가 나쁜 놈이란 그런 전제하에 답을 찾아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 돌머리들은 문제만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하나님이 날 미워하나? 하나님이 안 계시나? 이렇게 답을 찾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영원히 답을 못 찾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늘 나오는 질문이 뭡니까? 왜밖에 없어요. 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를 물어가지고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나한테 문제가 있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질문 자체가 틀려요. 어떻게를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호수아도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주 여호와여, 아니 주관자께서 요단강 건너라 했고 이 땅 주겠다 약속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 안 도와주시고 지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기를 야, 이 내 문제 아니다. 너가 문제다. 분명히 모든 물건을 헤렘 나한테 온전히 다 바치라 했는데 헤렘이라 했잖아. 헤렘. 분명히 하나님 곳간에 있어야 할 물건이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속였는데 누구를 못 속인 겁니까? 하나님을 못 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속습니까 여러분? 전지인데 전지. 다 알고 계시는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온전히 바친 것,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 계속 헤렘을 찾으시죠. 원인이 뭐다? 헤렘을 못했기 때문이다. 온전히 바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패하고 돌아선 거다. 너희가 오히려 헤렘이 된 것이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너희 중에서 뽑아내지 않으면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너가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너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희 상 가운데 더 이상 임마누엘은 없다. 13절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방문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니까 옷을 빨고 또 몸을 깨끗이 씻고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 이 헤렘이죠. 이것이 있나니 이 온전히 바친 물건 이 헤렘이 왜 내게 있지 않고 너희들 가운데 있느냐?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헤렘을 빨리 치워라. 빨리 치워라.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야 대적을 이긴다. 그러면서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하나님이 이제 제비 뽑기를 이제 하시겠다는 거죠. 왜 하필 제비 뽑기를 하시느냐?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뽑으시겠다는 거예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거리하라. 이 불사르는 이 불사르는 형벌은 이스라엘의 형벌 중에 제일 센 형벌입니다. 흔히 십자가를 센 형벌을 하는데 십자가형은 이스라엘 형벌이 아니죠. 로마의 형벌입니다. 로마의 형벌. 이스라엘은 보통 돌로 치는 그런 형벌을 하는데 그렇지만 진짜 악랄한 죄인들은 돌로 치고 불사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거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하셨다라. 이제 범인 색출에 들어갑니다. 제비 뽑기가 시작되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제비를 언제 뽑으라 했습니까? 아침 일찍이 뽑으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음 날이겠지요? 다음 날. 지금 누가 범인인지 하나님이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 다음 날 뽑으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몰라서 제비 뽑겠다는 게 아니고 안 급해서 내일 뽑겠다는 것이 아니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분명히 범인은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에 하나는 뭐하고 자수하고 갖다 주고 내가 광명 찾을까? 또 한 생각은 야, 이 수컷들만 60만이다. 설마 내가 뽑히겠냐? 남자만 60만이지 여자와 아이들 다 합치면 200만입니다. 200만. 지금 대구 인구가 200만이 좀 넘는데 설마 그중에 내가 뽑히겠나? 이 두 생각에 지금 잠 못 들은 밤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티죠. 기다려보자.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아간이 유다 지파잖아요. 아이고야, 가슴이 들컥. 이제 여러분 나가기도 어중간합니다, 여러분. 붙잡고 이거. 근데 유다 지파도 생각해 보면 유다 지파가 1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 약간 그 우연이겠지. 설마 내가 뽑히겠나? 또 버팁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아간이 뽑혔더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60만 가운데서 아간을 딱 핀셋으로 집어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아간이 여러분 배고파서 가진 게 없어서 이런 일을 벌였으면은 동정심이 없지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런 일을 벌였겠나 싶은데 그런데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집안 여러분 유력한 집안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은 집안입니다. 명망 있는 가문입니다. 세라 그러면 유다의 아들이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세라 그러면 그 사람 그 유명한 집안이네. 삽디 그러면 그 집안 명망 있는 가문이네. 좋은 집안이네. 이름이 알려진 가문이네. 족보 있는 가문이네. 강한 세력을 가진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가운데 제일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에 소속된 그 유력한 사람들 다 덜먹이면서 야, 이런 집안에서 지금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혈통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혈통 믿어서도 안 되고요. 가문 그 믿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배신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얼마든지 나쁜 놈 나옵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를 통해서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 가문, 갈미 집안, 그 다음에 아간, 이렇게 쭉 훑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명문 과정이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납니다. 한 번씩 탁탁탁 뽑힐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얼마나 아꼈으면 내 아들이라 그럽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성질을 확 죽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다 알게 하라. 내게 그 일을 숨기지 말라 하니, 여호수아가 최대한 성질을 죽이고 아비의 마음으로 좋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 그거 어디 숨겼냐 그거. 아간이 이제 방법이 없지요.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다 이실직고 합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훔친 물건이 어떤 물건들입니까? 신날산 명품 옷. 아마 좋은 옷이었나 봐요. 요즘 그런 옷, 메이크가 뭡니까? 명품 옷.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 아간이 이런 물건을 봤을 때, 이러면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겠지요. 갈등이. 이걸 바쳐 마라. 계속 그러고 보고 있었겠죠.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 어떠한 물건을 보고 있으면요, 노크를 합니다, 노크를. 누가? 사단이. 야, 그거 임마, 그거 네 거야 임마. 네가 어렵게 임마. 그 여리고 사람 때리고 네가 임마 탈취하는 거야. 너 더 임마. 아무도 몰라 임마.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바위가 되어버립니다.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 다들 전쟁한다고 막 바쁘고 보는 눈이 없어. 그래서 이걸 막 쑤셔 놓고는요, 집에 가져와가지고 장막 가운데 감췄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 나오지만요, 이게 3인칭으로 되어 있거든요. 3인칭. 그들이 감추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감추었단 말입니까, 이걸? 집안 식구겠지요. 그거 묻고, 아, 오늘 내가 탈취한 건데, 아, 뭐 아무 보는 사람이 없길래 그냥 가져왔다. 아이, 그러면 되나? 바치라 했는데, 아, 그렇지. 갖다 줄까? 아니, 잠깐 가만히 있어봐라. 상황 좀 보고 내가. 그러다가 여러분, 그만 같이 숨겼습니다. 아니, 남편이 제정신이 아니면은 아내라도 말려야지. 같이 여러분, 그럼 됩니까? 아내는 돕는 배필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가 제정신이 아니면 삽비라라도 여러분 그걸 말리고 여러분 좀 옆구리를 좀 찌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같이 붙었습니다. 야, 요것만 있으면 애 학원 보내겠는데, 야, 요것만 있으면 차 바꾸겠는데, 요것만 좀 모아 놓으면 집 사겠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뭡니까? 안식을 하라 했더니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안식하라고 안식을 줬더니 그때 막 일한다고 돈 번다고 자기 위해서 시간 쓴다고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쉬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못 쉬어? 알았어. 못 쉬도록 포로로 그냥 보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안식도 못하고 착 죽으러 뛰는 사람들, 그 참 묘해요. 주일도 없고
예배도 없고 죽어라 뛴 사람들 보니까 한 방에 다 날아가던데. 10년 번 거 뭐 3개월 만에 다 날아가던데. 죽어라 일하면서 안식도 못하고 계속 일하던 사람들 주님께서 싹 몰아서 그냥 한꺼번에 다 안식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저절로 일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셔서, 주님이 싸워 주셔서 안식하는 중에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일입니다. 그게 복된 날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참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더라. 난 뭔가 싶었어요. 11조 안 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다 드리고 있더라. 그래서 뭔가 했더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둑놈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찰서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원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고,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고, 누구에게 바치느냐 그 대상만 다를 뿐이지 다 11조를 내고 있더라. 내가 힘쓰고 모아봐야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헤렘 정확하게 다 가져가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보십시오, 여러분. 당장 물건 찾으러 지금 보내잖아요, 사람을. 가서 찾아오라 하잖아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거두십니다. 자, 2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자, 여기 보면 아간 하나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온 이스라엘이 다 동참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는 거예요. 상기하게. 사형을 집행하면서 이스라엘 그 백성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휴, 그때 안 들고 오길 잘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처음부터 이 골짜기 이름이 아골 골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골짜기인데 아간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이 어근이 똑같았거든요. 어근이 아간, 아골 이 어근이 똑같아요. 둘 다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아간도 괴로움, 아골도 괴로움. 대대로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걸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아골 골짜기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아간과 기생 라합의 이 운명을 한번 비교하는 거예요. 원래는 죽어야 할 운명이 진멸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리고 진멸시키는 사람, 심판자는 누구였어요? 아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뒤바뀌었죠? 아간이 진멸의 대상이 됐어요. 헤렘이 돼버렸습니다. 라합은 살아나고 죽을 운명인데 살아나고. 이유가 뭡니까? 기생 라합은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붉은 줄 매달아 놔라, 또 집안에 다 모여 있어라,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간은 온전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바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라합은 자기만 살아난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자기 집안, 자기 가문 다 구원시켰습니다. 자기 하나가 잘해가지고. 반면에 아간은요, 자기만 진멸당한 게 아니라 그 가족, 그 집안, 그 가문이 다 심판받았습니다. 다 진멸됐어요. 이런 운명적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볼 때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게 이 아간이라는 자, 지금까지 잘 왔잖아요. 다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그 혹독한 그 광야 40년도 지금까지 다 살아남았고 똑같이 요단강 건넜고 똑같이 싸우고 전쟁하고 똑같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안타깝지요. 아골 골짜기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뜻이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골 골짜기가. 이 괴로움 많고 이 소망이 없는 곳. 이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간과 같은 죄인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온전한 헤렘을 요구하셨다면 지금 아무도 여러분 예배 못 드릴 겁니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아간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그런데도 우리는 왜 헤렘이 되지 않고 왜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예수님이 있고 없고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당할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아골 골짜기가 아니라 이제는 괴로움의 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골짜기가 된 겁니다. 찬송가 323장에 나오잖아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그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의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이 아골 골짜기 이사야에도 한번 나오고 호세아에도 한번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65장 10절에 보니까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며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또 뭡니까? 호세아서 2장 15절에도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이게 다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아간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들을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아간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도 다 아간처럼 아골 골짜기에서 정말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운명이었는데, 괴로움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될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인지 깨닫고 예수님에 인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아골 골짜기, 그 괴로움의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바꿔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